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쁜 얼굴, 당신의 얼굴 보니 정말로 좋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아멘. 우리 임경재 선생님이 벌써 한번동 나만 쳐다봐. 내 얼굴 이렇게 좋은 기운이 없대요. 아파가지고. 아파서 힘이 없어요. 이니까지 많이 아픈데요. 그 나하고 동거하려고 막 같이. 야, 아프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우리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릎 꿇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무릎 꿇는 사람. 우리 삶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들 기도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기분을 체험하면 할수록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니엘은 기도의 본관을 떠나기보다는 사자굴에서의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구원받았고 기도 응답으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면 됩니다. 성경은 영광을 학자들이면서 기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한 중에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때 차를 들고 연구실에 들어갔던 그 집의 가정부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마음의 눈까지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수를 할 때는 제 마음도 언제나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청소할 때도 제 마음 구석구석 더러운 죄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쉴 때도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기도할 줄 모른다면 지금 주님에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전지만물을 창조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응답의 은총을 깨달을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어려우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기도가 어렵다. 결론적으로 표현하자면 기도는 아주 쉬운데 기도가 또 어떤 사람은 매우 어려워. 왜냐? 기도하려고 기도할 말이 없어. 몇 마디 하고 나면 생각이 안 나.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한다면, 또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내 안에 그분이 계셔야 돼요. 누구요? 성령.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에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생각나게 해줘.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조금 전에 여기 생각했는데 세수할 때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청소할 때도 내 안에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생각나게 또 감사하게 기도 또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볼 수 있는 또 마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를 하셨을 때에 그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또 감사 기도를 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 안에 그분이 있어야 된다. 오늘 서론적으로 보내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간 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게 된 이후의 인류 구성부에 있는데요. 대대적으로 통일이 분열됐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유대 민족들은 성을 쌓기를 원했고요. 옛날을 그리워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어. 다 무너졌거든. 근데 이러한 모습을 이웃에 있는 국가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바라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질투를 해요. 그래서 꼬자질해요. 이 사람들이 다시 제거를 해서 나를 굳게 세우려고 합니다. 하면서 바벨론의 왕이 꼬자질해요. 이런 가운데서 이들은 신앙적으로 오늘의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이방인들 우상 숭배로 유대 민족이 신앙을 병들게 했고요. 정치적 의미 공작으로 유대 민족을 위협을 했고요. 이러한 정치적 위협과 경제적 시험은 신앙적 의미를 앞에 놓고요. 민족 주도했던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손들고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에스라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 이웃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1차로 포로 교환 때가요 538년이었고 BC 538년이었고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 이야기예요. 정말 힘든 일들이 벌었어요. 바사 제국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1차로 귀환했고요. 수사궁에 있었던 이들이 또 2차로 귀환을 해요. 그게 2차로 귀환 때는 458년. 귀환해서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이래. 오늘 우리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를 생각해봐요.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옷가부터 짚고 내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정말 가슴으로 기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가슴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도처럼 땀방울 핏방울 될 만큼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냥 이유도 없이
어떤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잘해요. 이유 없이 금식 기도를 해. 그래서 뭐 속이 상했네, 어쩌네, 막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 기도했을 때 어떤 때 기도했는가를 봐봐. 아무 때나 금식 기도했는가? 정말로 목숨이 오락가락 할 때 그때 기도했잖아.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정말 힘들 때 금식 기도해야 하는 거야. 마귀도 알아. 금식 기도의 진정한 금식 기도와 가짜 금식 기도를 알아. 그래서 마귀도 금식 기도 함부로 해서 우리 몸을 상하게 만들어. 우리 육신이 연약하면, 우리 육신이 병들게 되면 영성도 흐려져요. 기도가 안 나와요. 육신이 연약하면. 왜? 몸이 아파 죽었는데 기도가 나오고 아니야? 잘 안 나와.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육신이 건강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건강했을 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 몸의 건강은 건강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을 꿇는 의미를 얘기를 하자면 아부라고 히브리어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아부는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 들어있고요. 이 무릎 꿇는 의미는요, 경배를 의미하고요, 또는 항복을 의미를 해요. 또는 걷기를 의미를 하고요, 또는 강구를 의미를 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는 것은 절대 경배, 절대 갈망, 절대 항복, 철저한 걷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두 번째, 무릎 꿇는 사람들이죠. 큰 사고가 났을 때 큰 문제에 또 모두가 무릎을 해결되었다. 무릎을 위대한 기도 능력을 상징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었죠.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 있죠. 솔로몬 왕의 기도를 보면 열왕기상 8장 58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었더라 라고 해요. 무릎을 꿇고 솔로몬 기도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릎을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것이죠. 엘리야 기도도 있어요. 열왕기상 18절에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죠. 다니엘 1장 10절에 그렇게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 1장 10절. 그래서 첫째, 기도하면 죽게 될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했다. 기도하면 죽게 될 줄 알면서도 기도한다. 그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항복했다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또 강구도 있죠. 다니엘은 죽는 줄 알았어.
어이직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하면 말한 대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둘 전에 행하던 대로 했더라.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그리고 감사 기도를 했더라. 죽는 줄 알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 아니해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숭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 기도를 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도리어 죽게 만드는 역사가 있었죠. 기도하면서 주는 줄 알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다윗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기도도 있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했죠. 다윗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 베드로의 기도도 있었고요. 예수님은 왜 기도를 했을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을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오늘 보여줄 수도 있다는. 세 번째, 우리들의 무릎이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6절에 말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지금 오늘 저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7절 말씀은 대저서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죠.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가 말하기를 얘들아 징그러지 마렴. 슈퍼에 가서 간장 하나 사오렴 했을 때 듣는 듣기가 있단 말이야. 자녀가 3명이지만 어떤 자녀는 저거 누구 시키는 거야? 어떤 자는 못 들은 채, 어떤 자녀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쭈루룩 가는 자녀가 있다. 이 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노라. 듣고 쫑긋 듣고 가서 심부름을 갔다 오면 아버지는 그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또는 용돈을 줄 수밖에 없죠. 내 말을 듣고 심부름 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노라.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돼. 아멘. 다 들려줘야 돼. 그걸 실천을 해야 돼. 무릎을 꿇는 방법들이 있죠. 성전에서 골방에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 꿇는 태도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굽혀 경배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어야 돼. 또 무릎 꿇는 이유는요.
그의 백성이고 양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돼. 나라는 주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라는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녀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했을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욕을 하죠. 내 아들이 불에도 물에도 넘어져서 차갑고 위험한 상황을 만듭니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제자들은 안 되겠다. 선생님한테 데려가야 되겠다. 하고 데려가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려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합니다. 하면서 고쳐달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어요. 그리고 밤에 조용히 주님 앞에 가죠. 누가?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 주님, 나대 그 사건 왜 우리들은 못했죠?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죠. 예수님도 나사로를 고치러 갔을 때에 그렇게 했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더니 나사로가 나온 일들이 있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안 된다. 오늘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세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더욱 좋고요. 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욱 좋아요.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그래서 승리를 한다는 오늘 결론적으로 표현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결론은 마음에 진정으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자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어느 장소에든지 간에 거기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왔을 때도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골방에서 설거지할 때든지 청소할 때든지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삶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다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